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2013년에 우리 청년들은 모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확신이자 하나의 명령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올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곧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인가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곧잘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면 좀 좋겠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 성경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다. 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다를 보통은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간 더 어려운 문제가 성경 가운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6장, 37장, 38장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36장을 읽다 보면 요셉이 꿈꾸는 사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7장이 되면 갑자기 예상외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라는 사람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딱 한 장만 나온 다음에 38장이 되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왜 이야기가 여기 끼어 있는가? 이것은 주석서에도 대부분 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이 상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모세오경은 전체를 같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함께 읽는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성경이 끝나고 다음 성경으로 갈 때의 상황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곧잘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모세오경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해골을 메고 다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떠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회막을 지었는데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성경은 아마도 회막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교육관 3층에서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신명기 성경은 마지막 끝날 때 그 다음 율법서 이후에 역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만드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성경은 다음 성경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성경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36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구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올바른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반복하는 성경입니다. 즉,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맞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민수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신명기처럼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설교로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해라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전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무척 중요한 이야기다 설명을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 성경부터 시작되는 땅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서 중에 제일 뒤쪽에 있는 미가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규칙과 아합의 규칙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땅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몰아주고 땅을 함부로 가졌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함부로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읽으면 희년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법이고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법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주었던 땅들이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자녀와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그 사람의 영원한 대물림을 가난의 대물림이나 부의 대물림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혹시 한데 부유하고 한데 가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빚을 졌든 남에게 갔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서는 고구려, 중국으로서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멀리 된 이야기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해서 18세기, 19세기 이후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서로서로를 누르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서로서로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냐면, 누르거나 힘들게는 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냐면 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들은 땅이 북의 중심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보통의 규칙입니다. 아버지에서 남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그들의 삶이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면 자기 가문에 남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그 땅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자기들이 갖고 나서 우리는 지금 36장을 읽었지만 27장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큰 잘못을 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실수하고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이 들고 자기 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딸밖에 있지 않아서 이 딸들이 더 이상 후사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누군가하고 결혼을 한다면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7장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27장에서 하나님이 그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정해 주셨냐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삼촌의 자녀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상한 규칙을 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장에 거기까지만 딱 나온 다음에 2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그냥 그대로 끝날 줄로 알았는데 민수기 마지막에 다시 이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민수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7장에 이미 얘기했으니 그때 끝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이고 마지막에 신명기로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읽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곧잘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물론 구원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형리와 같은 책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곧잘 묻곤 합니다. 보통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손을 들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방을 다녀보면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을 예를 들어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신에 차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다시 가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도 현재까지 효력을 끼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은 현재성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곳은 CCC입니다. 이곳은 조그만 책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4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CCC 형제 중에 CCC를 열심히 했었고 지금도 CCC에 몸담고 있는 정규일 형제가 있죠. 제가 정규일 형제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저 형제는 CCC에서 받은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구원은 무엇이며
아직 이르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이르지 못했다니요. 받으면 받은 거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신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랑장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장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5장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편지 쓰기 전까지 사이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황에 맞게 그때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대입시켜서 막상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황에 맞춰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모두 끝난 다음에 후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죽은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성경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은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상황이 끝나고 역사적 인식까지 끝난 다음에 신앙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을 짧게 줄이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멍에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려났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나가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모두에게 확실한 느낌이 들 것인데 문을 열고 나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간신히 넘고 나왔더니 뭐가 있었냐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철벽같이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 쉽게 말하면 바로의 멍에에서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상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땅을 나눠준 다음에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애굽 땅을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애굽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땅 받을 것을 생각하고 땅 받은 다음에 내 후손에게 땅이 전달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나 받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땅은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을 땅을 확신하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 물려줄 때 남편을 어디를 얻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민수기의 마지막입니까? 이것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미 선취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으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민수기라는 성경 마지막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솟아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점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고요. 우리 모두 다 원래는 눌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원래는 바로의 속죄 아래, 바로의 구속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탈출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들은 생각해 보건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명령하는 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를 위하여 남자들 정하는 것, 그리고 가문에 정해진 많은 규례들까지 스스로가 합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사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하고 딱히 결혼해라고 정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성령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해라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 열매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한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일주일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 죄의 법과 눌려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가운데 우리 또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직 이르지 못한 다음 주일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주일간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다음 주일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주일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온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명령대로 사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